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뭐 등등. 하여튼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이후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해서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은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던 바로 그거란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쉬운 말 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차 입게 될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같은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러게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놀라운 일들, 곧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던 것이었습니다. 12절이 엄청 기네요. 이 은혜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한술 더 떠서 우리 천사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야, 천사들 정말 좋을 거야. 그 천사들도 우리도 한번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흠모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찬송가 508장의 가사처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어떤 일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뭐 이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은혜,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은혜를 갈망할 때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자, 오늘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말씀에 비춰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환경들, 뭐 예배 어떻게 됐다, 뭐 교회 예배 탄압한다 만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지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예배 환경과 이런 시스템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천사들도 이런 시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신앙의 환경,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본다면 얼마나 어려웠던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1세기 기독교인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당신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행복, 이런 은혜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닌 이 은혜는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 가장 복된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세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충고를 받았다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장치, 자동차,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혜택들과 신앙의 자유, 이거 다 따지면 말하지 마, 말을 허들마 이거죠.
천사도 지금 부러워하는 거야 너희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들이요, 우리도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래요? 아, 정말 좋게. 아, 됐어. 저도 자신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더 편한 게 있을 텐데, 더 재미난 거 있을 텐데, 뭐 이런 기대감들이, 하나님 나한테도 은혜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한테 더 많이 큰 은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청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신 거 맞죠? 은혜를 사모하시죠? 네, 은혜 받는 거 안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는 거 100이면 100 다 하고 싶지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를 좋아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이미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거. 일단 달콤해. 은혜는 달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은혜는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많다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은혜 충만, 이렇게 은혜 충만합니다. 차서 막 넘치도록, 이래야 좋은 게 은혜죠.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 여겼던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보신 분들은 아마도 요쯤 이르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눈치챌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달콤하지만은 않은 은혜예요. 100이면 100 다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다 달콤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더 많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은혜는 맨날 있어야 돼. 더 있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한번 이 말씀 제목을 읽어보세요. 은혜 받는 것에는 책임이 동반된다. 시작. 책임이 동반된다.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책임도 많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 따라 붙으면 적절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가는 책임도 너무 많아지면 이거 힘드네 이거. 달콤하지만은 않다.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는 마냥 달콤한 꿀송이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정도 하면요,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5억 정도 된대요. 1만 달란트 그럼 돈 많은 옆집에다 꽂다가 왜 안 갚어? 줄게 안 갚아도 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15억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요즘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갚지 않아도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은혜죠 이거요. 그죠? 네, 아마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리고 인사도 대충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손을 붙잡고 막 그냥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은혜는 내가 잊지 않겠다, 이 정도가 돼야 한 15억 정도예요. 15억 정도는 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시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계시네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 말고 다 목사님 이렇게 흥분하시고 그러세요. 이 정도 빚을 탕감받고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갖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다면, 빚을 진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윽박질렀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다시 고자질을 한 거예요. 15억 빚 탕감해준 양반 집에 가다가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다 지금 가뒀습니다. 다시 와라. 그래서 도로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을 오늘 설교랑 조금 빗대서 보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다른 에게도 갚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도로 빠꾸다 그거.
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내가 받은 탕감의 은혜, 죄 사함을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얼마 만에 값어치로 그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는 비유예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은혜고 감사했으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정도는 우습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됐어. 야,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으니까 야, 그냥 안 갚아도 돼. 다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15억을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기쁘지 않았다는 거, 감동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우리 시대에 이게 올려나? 언제 올려나 하다가 아이고 우리 땐 글렀어. 메시아가 올 때 되는 거야. 먼 후대에 일어날 은혜였어 이거는. 근데 그 먼 후대에 일어날 그 은혜를 지금 1세기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지침서를 줘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귀한 거야. 이렇게 값진 거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책임이야. 어떻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돼. 은혜 받았다고 막 살면 안 돼. 근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근신해야 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마지막 종말의 은혜까지도 온전히 채우도록 100점 맞도록 바라고 노력해야 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사욕 이젠 버려야 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행위로 구원이냐 은혜로 구원이냐. 심지어는 행위로 받는 구원은 얼마나 값어치 없게 여겼는지 야고보서는 행위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 별명이 뭐예요? 지푸라기 복음서, 지푸라기 서신,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아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야 은혜지. 돈 다 치르고 값 다 치르면 그 은혜라고 생각 안 하죠? 맞는 얘기예요. 값없이 그 비싼 걸 받았어요. 값을 매길 수 없으니 그렇게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죠. 은혜의 구원, 행위의 구원, 이 논쟁은 1세기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왜? 너무 받은 은혜가 컸고 그거에 감격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보니까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닮으려고 행동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했던 사람들이다. 고난을 받아도 동굴 속에 숨어 살아도 피해 도망 다녀도 빛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당연히 그분이 이런 이 값진 은혜를 나한테 줬으니 나도 멋있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이런 논쟁은 그 사람들의 삶을 따져보면 따질 뭐 논쟁거리도 안 돼요. 흔히 행위라 하면 무조건 가볍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좀 곱씹어 보면 행실을 잘 하는 데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 전 태도를 보시고 태도를 보시기 전 먼저 의도를 보신다.
행실이라고 해서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결과야. 그건 결과물로 사람 더럽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거지.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행위는 영적인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위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옷수를 길게 하거나 경문을 크게 하고 이렇게 보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진짜 은혜롭다.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학자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친다 저분들 라고 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의도를 보셨어요. 저 무덤 같은 것들,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순 사기꾼 같은 것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의도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겉모양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겉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책, 목사, 장로, 권사, 이 직책으로 하나님께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거 보시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붙은 이름표 명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모를 안 봐. 번지르르한 외적 포장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종교는 어디로 자꾸 굴러가냐면 자꾸 덧입히는 대로 굴러갑니다. 외적인 껍질을 자꾸 거기다 포장을 잘 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나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거 광고하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우습게 보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거. 중세기 때 기독교가 그랬어요. 원 성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사제들은 더 화려한 복장을 입고 미사는 저 복잡하게 모든 예전들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 멋있어. 홀딱 빠지는 거죠. 근데 종교의 속성상 더하기는 쉬운데요, 빼기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더하기는 쉬워. 하자 할 때 하기는 쉬운데 하던 걸 하지 말자고 할 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목숨 내걸고 해야 될 일이죠. 요즘에 우리 TD가 많이 못했지만 예전에 트레스티아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늘 어떻게 하면 트레스티아스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할 때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빼자. 이 프로그램은 본질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미 철진한 프로그램이니까 빼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부딪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은혜로운 건데 어떻게 뺍니까? 이래 갖고 하나 둘 더 짚힌 게 우리가 경험한 바 TD 한 번 하려면 3일 동안 잠 10시간도 못 자고 4-5시간 밖에 못 자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많은 팔랑카와 더 많은 선물을 자꾸만 줘야만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빼지 않으면 이젠 지쳐갖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리한 덩어리가 되고 마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오케이 좋아. 안식일 잘 지키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붙은 조항만 해도 수십 개가 안식일 조항에 붙으니까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깔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셨죠. 야 안식일 다 문제없어. 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무슨 놈의 안식일 법이 사람을 이렇게 짓눌러. 다 없앴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4절. 무거운 짐을 묶어갖고 사람의 어깨에 막 지워줘. 다 깔려주고
제도에 깔려 죽고, 법에 깔려 죽고, 형식에 깔려 죽고, 전통에 깔려 죽고, 과거대로 전례대로 합시다 또 깔려 죽고, 자꾸 더해지는 것밖에 없고 빼지는 건 없으니 그렇게 씌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외모에 대한 외적인 것으로 판단받고 싶어하는 이 속성을 잘 알면 여기에서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아, 종교의 습성, 나도 자꾸 글로 흘러가는구나. 교회는 자꾸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구나. 여기에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여기 넘어가는구나. 알면 안 빠지는 거예요. 꾸미고 포장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껍질을 자꾸 찢고 벗어나고 깨는 일을 수없이 부단하게 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우리는 금방 껍질 속에 갇혀버리고 바리새인 되는 거 시간 문제다. 그러면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 뭘 볼까요?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제시하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행위는 결국 의도성으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심판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도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뭐 자꾸 하라고 그러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널 속을 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욕 본받으면 안 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책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달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결과물로 나타난 삶의 행동의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런 건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도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오늘 베드로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받은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은혜가 값지고 비싸다고 여긴다면 더 뭔가를 해서 하고 싶을 게 생긴다고 당연히 여기집니다. 요즘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듣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이 찬양이 들려요. 요즘에 행사에 많이 가다 보니까 행사 전에 꼭 무슨 음악 틀어주잖아요. 이 노래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이런 가사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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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너무 좋아하는 가사예요, 다들. 그래, 은혜지.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은혜였어. 은혜로운 가사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받을 때는 값없이 받져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공로로 받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나 공짜로 받지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 책임감을 오늘 베드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책임감이 겁낼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무겁게 느끼라는 얘기죠. 자, 17절 말씀 다시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아버지를 부른즉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길 위에 우린 계속 서 있습니다. 다시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여러분 나가실 터인데 이 질문 하나 가슴에 품고 자리를 떴으면 좋겠어요.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교회 교인들, 1세기 크리스찬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들은
무거운 두려움,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질문해 본다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를 입은 나는 그러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살까? 아, 두렵다 이거. 무섭게 마음을 먹어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아봤던 그 당시의 독자들도 같은 무거운 질문이 가슴속에 있었을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지어진 그 무거운 책임감, 무서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지?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 핍박의 시대에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의 두려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거 복음 내가 전해주고 가야지. 나 혼자 믿다가 나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되지. 그 두려움,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쥐어주고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으면 나 하늘에 가서 벌 받을 거야.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복음 던져주고 하늘의 씨를 땅에 떨어뜨리고 죽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맡은 헌신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맡은 전도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 두려움으로 지낼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남은 때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빚진 은혜를 갚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받은 은혜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경건하게, 더 두렵게 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다가시니 천사도 흥거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고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 남은 때를 주께 맡기드립니다. 그리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저 흘려보낼 은혜가 아니라고 믿기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말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제가 더 역사의 책임을 지고 이 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와 나의 남은 시간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칭찬 듣고 주님께 복받는 믿음의 삶, 경건한 축복의 삶을 살아나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값없이 주실 그 은혜를 위하여 자신은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그곳에 쏟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은혜의 복음을 완성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소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의 역사,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를 바라보며 인생의 남은 때를 두려움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